이제 교당 이사장 스님과 안야완자 스님의 법문이 있겠습니다. 삼배 먼저 하고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일일시 호일이라 매 순간순간이 좋은 날이고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아주 많이 수행하고 정진해야 되는 불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 성취까지는 되지 못하고 그래도 부처님 모신 날, 깨달음의 날, 붓다 담마 상가의 날, 특히 오늘 같은 까치나 축제 이런 행사날은 더욱더 의미 있고 행복하고 다 같이 축하하고 공덕을 쌓는 날이라서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생일날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2009년 10월 31일 찬 가을비 내리는 날 서울 마포 불교방송 그 대법당에서 드디어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출범 법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7년이 흘렀는데 그날 창립 법회 겸 한국 테라와다 불교 상가라자 분야산도 삼마 삼부타 조티카 마테라 옆에 계신 그 상가라자 스님을 최고의 승정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마지막 3부에 제1회 한국 테라와다 불교 공식 통합 까치나 붓다 찌와라 이 행사가 야법하게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은 2009년 매년 10월 31일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매년 까치나 하는 날이 저희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생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불교의 테라와다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요.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길을 따라 붓다의 길 따라서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 제자로서 첫 발심은 시작은 좋았는데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문고리를 잡고 말이에요. 문 밖을 나갈 때 순간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문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깜빡하고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 치매 초기 증세라고도 하는데 뭘 하러 나갔지? 그러다가 다시 들어와서 생각하고 그랬지 하고 나가는 수도 있고 뭘 한참 찾는데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은 우리들의 이 불자의 특히 출가 우리 비구들의 출가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을 위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정진하고 나아가겠지만 특히 저희 출가 비구들은 분명한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랑과 슬픔, 욕망과 분노가 소용돌이치는 이 사바세계의 어떤 윤회하는 세계로부터 정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열반 해탈의 세계로 나가고 싶은 게 그것을 지향해 나가는 게 저희 출가 비구승들의
지향점인 것 분명한 추가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향점도 그것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살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돈을 더 벌더라도 필요한 목적이 있어서 필요한 만큼 벌면 되는데 돈은 태산까지 쌓아놓고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의 목적이 있고 효용성을 잃어버린 채 쌓아놓고 돈의 노예가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는 허다하게 있고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그렇듯이 우리 출가 수행자들은 분명한 생사해탈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법답게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가는 내가 왜 출가했는지 그래서 스스로를 늘 반주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머리카락도 이렇게 더듬어서 만져보고 때에 따라서는 이 가사 세속의 그 속과에서 입었던 양복과 일반적인 옷차림들을 와 틀린 이 가사를 만지면서 내가 이래서 출가했지라고 늘 아침 저녁으로 예볼 때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반조하는 저 수행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듯이 우리는 그렇게 해탈려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산마에 대한 그 이상이 단순한 거에 의해서 스톱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의식의 문제입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픈데 하루 굶어 보세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조금만 추면 추워 죽겠네. 그렇듯이 사람은 이 환경의 조건으로부터 암만 수행력에 뛰어난 기구승리를 할지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사의법이라는 게 찌와라 가사의 그러니까 의복 그러니까 입을 게 있어야 되고 특히 그거를 초기 불교에서는 빵스꿀라 분소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호노 가지라도 걸치고서 수행하게끔 그 최소한의 그 조건 그 다음에 인답받도 그 탁발에 의해서 세 번째가 나무 아래에서 수행하기 네 번째가 뭐 소똥이나 오줌 같은 그런 최소한의 약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식주 생활일용 그 약품들 필요한 것들 최소한 그 기본에 의해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승단이 이제 사부 대중이 제가와 승가가 다 안정이 형성이 되면서 그것을 이 승단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은 뒷받침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 제가자들이라고 제가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승가와 제가가 열심히 화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단말을 선하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상가를 보호하고 또 스님의 법물,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열심히 경진을 나가는 게 우리 제가와 승가의 임무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네 가지 의존하는 그 법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탁발에서 먹는 게 더 중요하시는데 그래도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가장 우선시하는 것을 의복, 의립주 중에 바로 찌와라 가사 의복에 두고서 그래서 탁발 공양보다 더 중요한 게 비구의 상징 그러면 바리떼보다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비구 가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율장에도 보면은 무슨 자그마치 항공 분량의 양이 다 가사에 관련된 재정과 규율과 참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렇듯이 가사에 대한 소중함이 있고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가사를 여러분 이제 그래서 복전이라 복의 복전이라고도 하고 해탈을 위한 해탈의 밑거름이 되는 해탈이라기도 하고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간략한 설명드려야 될 바로 이 공덕의 공덕의는 어디에서 번역이 되어 왔냐면 보통 까티나 가사를 보통 번역할 때 한자로 이렇게 공덕이라고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까티나는 우리가 3개월간의 안거를 여법하게 마친 훌륭한 비구승들에게 특히 그중에서 수행력이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게 안거를 마친 대표되는 스님 한 분을 지정을 해서 그 승단을 위해서 원래는 천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그 천을 가지고 승단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으로서 이제 배분해서 그것으로서 그 대표 맡은 스님이 책임하에 아까 저 상가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상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 상가에서 전체 받아들이는 승인 의식을 통해서 모두 이제 까티나 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까티나 이 찌와라 꾸자 행위는 이거는 우리들이 자발적이지만 의무적인 이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율장에는 이 우리가 안건을 마치게 되면 말이에요. 왓사, 무기 안건을 마치는 4가지 임무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반드시 안건을 마치 해야 할 첫 번째 빠와라나다 그래서 자자. 3개월간 무기 안건 동안에 모든 걸 결산하는 날에 그날은 그래서 잘못된 걸 참의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날 9월 보름날 빠라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제시킬 때 우리 결제에 들어갈 때 이거 경제 바운더리를 풀어요 이제. 그 이제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또 새로운 또 바운더리를 이제 결제 끝나시고 새로운 경계 영역을 설정하고 바로 네 번째가 이 콩도기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야만이 우리 스님들이 우리 기본 의복의 이 부처님의 그 명령이신 이 3위 위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환경 여건상 여벌의 가사가 필요한 사건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부처님께서 까티나 가사를 제정을 하시고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놨는데 그 뒤부터는 이걸 이제 이 율장 조항의 의식은 우리 자발적이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까티나 그런 콩덕의 이를 공양 올리는 이런 성스럽고 행복한 이런 행사에 이제 그 까티나에 생겨나게 된 그 배경하고 그 까티나를 받음으로 생겨나는 왜 부처님께서 그걸 제정을 하셨고 그걸 받음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우리 스님들의 이익과 또 여러분들도 공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저의 이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님은 율장에 의하면 이 3위 위에는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3위 첫 번째 이 3위 중에 오늘 받은 것은 제일 대가자 겉에 둘러있고 이불 삼아 쓰고 바닥에 깔기도 하고 둘둘 말아서 베개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비교의 가사 중에서 특히 대표는 상징물을 상가띠라고 하는데 대가사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위에 입고 있는 웃따라 상가 윗가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둘러서 있는 안따라와사 그래서 안따라와사 웃따라 상가 상가에서 3위 이외에는 가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거기에 플러스되는 게 바로 이 까티나 가사 공덕이라는 겁니다. 공덕이를 이 수화물로 인해 가지고 5가지 해결되는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정사에서 37번째 안거되시던 때였답니다. 그때까지는 특별한 까티나 가사에 대해서 여벌의 가사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으시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3위만을 가지고 생활하셨는데 그때 부득이하게 그 제정을 한 해리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에는 주로 불교의 그 활동 영역이 비하르주입니다. 비하르주. 부다가야가 있고 그 다음에 사르나트가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도지 그 다음에 초전 법륜지 그래서 그 일대적으로 한 지역을 인도에서는 비하르주라고 하고 그 지역 그 주의 수도가 파트나예요. 파트나에는 보면은 거기가 원래는 그 자이나교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자이나교의 가장 중심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인도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던 그 일대 지역은 부처님의 이 불교와 자이나교가 다양한 이론적인 대립하면서 불교가 정착해가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 파트나 바로 옆에 그 지금의 그 자이나교의 그 교주 그 창시자인 마비라의 그 탄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그 지역 이름이 바파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그 비구 30명의 일가족을 이룬 사람들이 출가해버렸는가 봐요. 그 30명의 그 사촌 일족의 형제들이 출가해서 거기서 특히 그 구탕카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철저한 이 고행 수행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어느 한날은
내가 우리 이번 철에는 반드시 기원 제따와나에 가서 우리 석가모니, 샤카모니 붙들어 계신 제따와나에서 한 철을 놔주고 결심을 하고 30명의 비구의 대중들이 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바파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의 스라바스티 기원정사까지는 한 1500km가 돼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만 시간을 못 맞춰서 결제 기간 전에 거기 도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도중에 부득이하게 다 자리를 잡고 결제의식을 하고, 그래서 결제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부처님을 데려가자고 하고, 그래서 그 우리 안거를 풀리하게 그 도중에서 안거를 하고 이제 마침 설레는 마음으로 위대하신 스승 부처님을 갔어요. 갔는데도 불구하고 비는 계속 출장 없이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이 우기 기간이다 보니까 우기가 끝나지 않고 비 흠뻑 맞으면서 결국은 기원정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법문을 드리면서,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신 이 비구 제자들의 모습이 특히나 그 두타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분소이, 이 빵스꿀라, 이 누더기 이 가사가 비에 젖은 꼴이 남북에도 너무 흉측스럽고 본인도 너무 이렇게 불편해 보이고, 그래서 이왕 조금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번의 가사가 한때는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까치나 가사라고 하는 저희들은 그럼 이번에 가사를 가질 수 있는 내가 특정한 기간을 만들겠다. 그래서 해제 9월 15일 날로부터 그 이듬해 음력이에요.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이듬해 2월 15일까지 5개월간 동안은 이제 5가지의 그 융통적인 그 계율의 그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5가지 그 이익을 받으면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은 대신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소중한功德을 지으면서 또 5가지의 이익되는功德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을 탁발을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반드시 대중 누군가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모두들이 계시면은 누군가에라도 알리고 가야 돼. 나 좀 마을 탁발을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고 가야 되는데, 이 파티너 가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냥 나가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저희 비구 227개의 계목 중에 그 중요한 계율 위반 사항이 돼요. 그런데 그것에 저촉받지 자꾸 나감으로 인해서 좀 자유일 수가 있고, 대신에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스님들이 혜택을 받는 것만큼 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윤회하는 삶 동안에 여러분 다니는데 방해받거나 창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이 파티나 행사에도 오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행사에도 가고 자유롭게 봉사하고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이 삶 속에서 자유받지 않고 그냥 행복한 혜택을 살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은 이 3일을 하루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루 이상 3일을 벗어나 살 수 없는데, 만약에 탁발 나가더라도 이제는 전에는 3일을 다 거치고 나갔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이 3가지 하나 정도는 빼놓고, 특히 이 파트너 가사를 받은 스님들의 특권이 그래요. 받은 스님들은 그 아래 가서 입가사 해가지고 입가사를 몸을 전체 풀러가지고 바로 메고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 특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일반 불자들은 윤회하는 삶 동안에 스님들이 3일 중에 하나를 빠져서 거시게 탁발해도 되듯이, 여러분들은 물이나 불이나 토적이나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혹은 좀 어리석은 자식에 의해 가지고 재산을 탕진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면하는, 어렵게 되는 그런 것을 이 세상에 이런 까치나 공덕을 치움으로 인해 가지고 훗날에 금생에 혹은 다음 생에 그런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 파트너 가사를 받은 스님들은 이제 이런 또 권한이 있답니다. 전에는 이 대중들이 모여있으면 4명 이상은 만약에 말이에요, 그냥 혼자 탁발해서 여럿이 모두 탁발 나가가지고 개인적으로 공양을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어떤 게 있냐면 4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모는 건 상관없는데요, 4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공양을 하게 되면은, 그걸 뭐냐면 4인 이상은 비구 상가가 돼버려요. 그렇다 보면은 혹시 상가의 분열 오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나 이 파티나 가사를
받은 비구들에게는 이제 4시 모여서 공양을 해도 돼요. 5시 모여 공양을 해도 되고. 그것이 5개월 동안에 주어지는 혜택이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또 여러 불자들의 공덕은 윤회하는 이 삶 속에서 천상의 음식이나 좋은 것들을 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살면서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먹게 되는 행복과 또 먹더라도 배탈이 나거나 또 잘못되지 않는 그런 좀 복된 삶을 금생에 다음 생에 더 누릴 수 있는 공덕이 되고요. 네 번째가 우리는 삶이 이외의 여벌의 가사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옷이 가사가 찢어지든지 분실하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오염되든지. 그렇다면은 우리 승가에 들어온 가사 중에 그거를 또 내 것으로 또 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 가질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불자들은 까치나 가사를 보시하신 분들은 다시 태어나는 곳마다 재산이나 재물이나 원하는 것들을 내가 또 원하는 만큼 혹은 또 그 이상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때를 넘긴 가사를 원래는 비구들은 이것도 그 가사에 대한 비구 태목 중에 위배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가사는 원래 10일 이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원래 뭔가 들어오면 부득이하게 10일 더 보관할 수 있는데 그 이상 가지게 되면 그것도 계율 위반 상황이 되고, 또 그 위에 또 천이 들어왔다 그러면 가사를 만드는데 한 달 넘기면 한 달 동안 천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은 이 천이 흔하지만 과거에는 천 조각 하나도 되게 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한 달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가사 한 벌 만드는 양이. 그러면은 그럼 그 폐기해야 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는 내가 놓아버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 까티나 가사를 받는 경우에는 한 달이 넘더라도 계속 천을 모아서 이제 가사를 만들 수 있다. 그 정도의 한 5가지의 그 율장에 기록되어진 부처님이 허락하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 불자들은 또 이 삶과 죽음 윤회하는 삶 속에서 내 재산을 또 어디 두더라도 그것이 함부로 누가 훼손하거나 분실하지 않고 오래도록 내 재산 잘 보존해서 또 다음 생에 우리 또 자손들이 다 좋게 잘 이어서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덕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사의 까치나 가사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공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스럽고 의미심장한 이런 날에 우리 상가 대중 스님들, 상가자 큰 스님을 비롯한 모두 등록 보신 모든 스님들을 모시고 우리 한국의 2천만 불자라고 하는 외치는 이 한국 토대 위에서 부처님이 제정하신 이 파티나 쥐아라의 명백한 율장이 나와 있는 율장을 원래는 한국 지금쯤 되면은 조선팔도 각국 사원에서 여러 가지 좀 빨려가 아니라면은 우리 한국의 무슨 말이라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라도 이런 의식이 치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건이 그렇지 못한 가운데 그나마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무이하게 국가에 됐다라면 또 테러와다 종단, 테러와다 관련되어 있는 몇 군데서만 북한되게 이런 까치나 찌와라 뿌자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런 자리에 불을 꺼트리지 않고 피어나가시는 불씨를 또 심는 이런 소중한 자리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시고 금생에는 반드시 이 사랑과 미움이 삶과 죽음이 소용돌이 치는 이 윤회하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는 고통받지 않는 불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좀 진하게 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사나 스님입니다. 제가 한국 데려오다 보니까 이사장을 맡고 처음으로 까띠나 축제를 맡게 되었는데 현재는 마부디 성현의 성장으로 지금 주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제식을 27일 날 마치고 까띠나를 11월 1일 날 이렇게 한다고 결정을
것이 엎드리게 할 텐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 큰 스님을 비롯해서 상가라다 큰 스님을 비롯해서 초대 이사연 스님이신 빠냐와 스님, 기타 우리 외국인 스님, 한국인 스님, 불교 스님들 이렇게 다 모여서 같이 하니까 굉장히 제가 축복스럽습니다. 어찌됐든 이 까띠라는 그 안거의 안거 이후에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거가 어떤 것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빠냐와타 스님께서는 그 까띠나의 의미, 유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저는 이제 그 안거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이 까띠나 축제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까띠나 축제는 그 수행이 먼저 3개월 동안 안거를 해서 안거 중에 수행을 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난 다음에 청정하게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정말 성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붓다에 저희 까띠나 축제 홍보가 나와 있었는데요. 거기를 잠깐 보면 까띠나 가사 축제는 3개월간의 우아한거를 마친 청정 비구들에게 안거가 끝난 후 한 달 이내 가사를 공양 올려 공덕을 짓는 테라우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전통 의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정비구.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 지금 제가 보니까요, 사사나 또는 라띠, 대구붓다에 나서는 이렇게 명찰을 붙였는데, 이번에 같이 한 거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구붓다나 그 다음에 여기 붓다가 있다라. 그 다음에 과거에는 서울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새롭게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닦았고요. 사실은 저희 스님들도 닦았습니다. 근데 그 청정한 마음을 어떻게 닦았느냐, 어떻게 조금만 얘기를 본문으로 좀 하는데요. 우리들은 이제 그 닦는 거에 대해서는, 청정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처님 수행법인 사티파타나를 빠뜨릴 수가 없겠죠. 물론 그게 이제 팔정도 수행이라고도 하고, 사티 수행이라고도 하고, 요즘 많은 용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닦는 수행, 사티파타나, 그 사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중에 이제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사티가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저희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 하고, 그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에 제 본문을 그냥 살짝 들으시면, 얹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도 수행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닦는 것 없이 드는 것입니다.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 닦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여기 앞에 앉아있는 스님들의 마음 다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으로서 이게 지금 이루어진 자리라서 이게 법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가사법의식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깨끗한 마음들끼리 모였으니 뭐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죠. 그래서 저는 까티나 가사 법의식도 참 좋은 말인데, 그냥 까티나 축제, 까티나 가사 축제라는 말이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깨끗이 청정하게 닦은 마음들끼리 모여서 이루어지는 행사.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도 공덕 짓지만 스님들도 공덕을 짓는 거예요. 또 같이. 공덕은 똑같이 같이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만 공덕 짓는 게 아니고요. 스님들도 공덕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난 거를 보내면서
서울에 다니면서도 법문을 테라도 불교 그 법석에 법문도 했고 또 다른 모임에서 법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유도 법문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들었는데 오늘 또 그런 그 말 또 위에 뭐 특별한 것은 또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티로서 마음을 닦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정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 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살펴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알아차림이 없으면 뭐가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사티와 지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뭐가 와서 일을 할까요? 그 자리에. 그렇습니다. 번뇌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평온하겠습니까? 뭐라고나만 하죠?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티, 알아차림과 지혜가 없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티라는 것은 사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은 그렇게 법문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사티란 지혜를 써주기 위해서, 지혜를 써먹기 위해서 사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티와 지혜는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상과 마음은 항상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도 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티와 지혜는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을 저희 스승님께서는 사티와 지혜를 젓가락, 국수를 먹는데 젓가락 2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수행을 해나가는 게 바로 활동도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번뇌가 없기 때문에 신구삼행은 그야말로 바르죠. 마음 깨끗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생각 바르죠. 견해 바르죠. 그러니까 바른 사티에서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 바른 생각, 정견정설 이쪽으로 쭉 함께 어우러져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사티를 자꾸 키워내야만이, 키워내서, 힘을 길러야만이 이제 번뇌를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대항한다는 말은 싸운다는 말이 아니고요. 번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번뇌가 일어나면 다 나쁘다고 하죠. 없애려고 하고, 싫다고 하고. 그러는데, 지혜가 점점 커지면서 자라면서 성숙하면서 뭐라고 하는 번뇌는 그냥 대상이다. 또는 그냥 마음이다. 번뇌 마음이죠? 삼독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모를 때 삼독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들은 번뇌를 이해하면 삼독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지 마음. 내 마음이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그러니까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냥 마음. 그 다음에 그냥 대상.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도 그냥 법, 단마를 볼 수 있으면 우리가 번뇌라고 생각했던 거에 이제 흔들립니까?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저절로 청정하고, 평온하니까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수행은 마음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사티파타나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뒤에서 일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힘을 길러내야만이 번뇌를, 그것을 키워서 지혜로서 번뇌를 대상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자연의 이치. 우리는 마음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적인 성품이고 자연의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들을 지금 현재 누구든지 사람이란 누구든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알아차리기를 볼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볼 줄을 모르는 것은 그만두고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성질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이해를 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번뇌라고 생각하고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번뇌라고 생각하고 얻어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화도 일어나는 그냥 성질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라고 하지 말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마음은 가라앉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러려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 자꾸 안 거이란 뭐 3개월 동안 한 거죠. 올해도 3개월, 아니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또 그 다음에도 하고. 저는 지금 13년 잤네요. 저랑은 사실 근데 법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저도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그 명찰단 그 법명을 수계한 그런 명찰단은 그런 저도 심정인데요. 똑같습니다. 늘 일어나면 그렇게 지혜를 써주는 겁니다. 항상 지혜를 써주는 겁니다. 사티란 지혜를 써주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 그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 대상입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이고 번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걔를 없애려고 하고, 근데 마음의 성질은 또 없애려고 하면 더 달라붙는 게 이 번뇌의 성질입니다. 그냥 사티에서 자꾸 그걸 번뇌도 자꾸 대상으로 보고 마음을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 이제 수용하는 마음을 길러내면 그 본인 힘이 좋아서 아니 번뇌를 보지 않고 또는 반응하지 않고 하고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자연의 현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자연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온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오온도 그냥 자연의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대상이고 자연의 이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늘 평온하고 그런 마음에서 자비희사가 진정한 자비희사가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데서는 자비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란 그 조건이 번뇌가 없음을 말하기 때문에 깨끗한 청정한 마음은 바로 마음 상태와 견해, 지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자애, 연민, 동정, 그 환희, 희열, 기쁨, 뭐 등등 그 선업의 그 마음 요소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을 닦지 않고 청정하지 않고 늘 번뇌와 함께 산다는 마음을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그 수행이란 사티 수행이란 우선 자신의 마음부터 관찰 대상이 되면서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할 줄 아는 지혜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다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좋은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괴롭고 화가 잔뜩 났는데 무슨 자비가 나오겠습니까? 누구한테 어떤 어거지의 그런 산업은 좀 많은 그런 것과 지혜가 있는 산업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알아서 해칭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주자 어묵존경 이것을 두죠. 항상 할 때마다 알면서 해야 돼요. 알면서 자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은 그런 이치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을 키우고 보는 힘을 키워서 그야말로 자비, 희사, 그런 법생활로 지혜가 일하는 법다운 생활, 법생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저도 또는 여러분들도 서로 노력하고 또 배우고 모르면 배우고 또 알고 그래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나타나 이렇게 항상 대상을 보고 대상을 알아채면서 마음의 힘을 기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게 법생활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걸로 오늘 까티나 불기 2228년 2015년도 11월 1일 까티나 축제 법문을 위해서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이사장
스님과 빠냐반자 스님의 훌륭하신 법문에 이어 상가 스님들의 까띠나 가사에 대한 꼭 배송, 독송이 있겠습니다. 모두 합장하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기 전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번 편하게 조금 앉아봐요. 길게 흩어지고 우리 부자의 길따라 선언에서 라티나가사 그간 주체가 돼서 했는데 별 무리 없죠? 잘했죠? 준비한 사람들 박수 한번 칩시다. 고생했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원이 그래도 참 잘하는 게 그래도 자기들끼리 제가자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큰 일을 그래도 해낸다. 스님 신경 안 써도 가끔씩 이제 잔소리 하는 게 있지만 그거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들이 아니고 방향이 잘못되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끝나시 스님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을 치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그냥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 선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래야 된다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각각의 선언에서 소속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주인입니까? 과연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 주인 노릇을 스님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붓다의 길 따라서는 스님이 몇 달간이라도 외국에 가 있어도 하나도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수행 프로그램 그대로 하면서 전에 스님이 해놨던 녹음 틀어가지고 법문 대신하고 자기들 그대로 그냥 수행하고 1년을 갔다 와도 매일 그대로 해가지고 다른 선원들도 오늘을 보면서 조금 스스로 주인의식들을 자꾸 가지도록 합니다. 왜 이런 걸 갖다가 스님들한테 자꾸 맡겨? 스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스님들은 자기 수행을 해야 될 뿐 아니라 상가의 일원으로서 있으면서 상가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법을 들려줘야 되는 것들이 할 일입니다. 근데 테라바다 사원이라고 하면서 우리 주인이 그냥 제가자가 안 돼 있고 스님이 돼가지고 스님이 그냥 막 뭘 하고 다요. 안 됩니다.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계기로 각각의 선언에서 각각의 주인의식들을 가지고 자꾸 해나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대구 이제 1년 딱 됐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아예 대구도 마찬가지, 여기 부산과 마찬가지로 전혀 세장 부분, 그 다음에 누가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화번호 하나도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회비 내고 자기들끼리 운영해 나오고 스님 공양 다 올리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해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맹찰 쓰고 사람 이게 이번 어제죠? 그제 처음 개발했거든. 대구 붓다야나 선이 생긴 1년 딱 된 겁니다.
그래서 개 받아가지고 좋다고 자랑하려고 해가지고 이름표를 찍어 갔어. 야, 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좀 뽐받아 다른데. 같이 모일 때 이게 이 얼마나 좋아. 내가 스스로 나는 이제 이 선언의 주인이고 내가 그 일원이 돼가지고 내가 이 부처님으로서 이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언을 한 것인데 왜 그렇게들 안 살려고? 제가자들은 제가자가 몫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가자들도 출가자 몫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가 협력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도 얼마나 좋습니까? 출가자와 제가자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질문도 받고 또 법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진행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날들이다. 가끔씩 그런 걸 합니다. 어떤 행사를 스님이 가서 혼자서 할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스님 눈물이 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모이고 여러 스님이 모이면 아이고 법문하는 것도 재미없고 모여서 뭐 또 하는 거 보면 영 뭐 이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고 스님 여러 명 모이면 하게 했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스님들이 법문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열려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법은 잘 쓰라든 못 쓰라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법은 많이 설해 보면은 요령이 생기고 또 거기에 맞게끔 법을 잘 설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냥 내가 처음 듣는다 생각할 것 같으면 한의심이 난다. 아무리 아는 거고 재미없는 거라도. 부타야나 선언 대구에 처음 개발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게 이렇게 동네방네 배우고 다니는 거라 나 개발한다 하면서 법은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라. 처음 들었고 그리고 나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들어야만이 법을 들을 자격을 갖추게 돼요. 오늘은 그런 겁니다. 프린트물 하나 내준 거 있죠? 많게 잘했거든요.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도 오늘 왔는데 본문만 귀에 담고 가지 말고 프린트물이라도 있어가지고 두고두고 새겨라고 했어요. 가끔 스님은 그 부처님 뭐 일을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나는 붓다다 하고 딱 선언할 분이 또 누가 있을까? 나는 붓다다 하고 선언할 분 없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서는 오로지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오직 한 분은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나는 그 생각을 하면 부처님만 생각할 것 같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지금 부처님을 만났다니까. 똑같은 깨달음을 이루더라도 아랑은 될 수 있어도 그 아랑이 나는 붓다가 선언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부처님 이전에도 그렇게 깨달음을 이루어서 나는 붓다가 선언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렇게 붓다를 바랐는데 나는 붓다다 선언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는데 오직 유일하게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나는 붓다다 하고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분이 설한 법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게 어려운 건지 아닙니까? 경전에는 둘라빠라 해가지고 하기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을 여러 가지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스님이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것, 내가 그래도 내가 복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복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디라? 이 세상에 그만한 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 상가 스님들이 법을 잘 쓰라든 못 쓰라든 그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 법을 잘 말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틀리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수로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삼법인, 사성제, 1부터 해가 10까지 쫙 얘기했는데 그 어디 거기에도 다른 걸 열지 않는 거죠. 혹시 그거 느껴본 사람 있습니까? 내가 3법인에다가 다른 한 개 더 이어가 4법인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8정도에다 뭔가 하나 더 빼가 7정도를 만들고 싶다. 나도 옛날 그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딱 그러고 싶어요. 나도 알만큼 다 알고 부처님 말씀 다 읽고 외우고 그 수행해볼 만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억지 부려 같으면 나도 자신 있는데 나도 내 나름대로 뭔가 부처님하고 다른 거 뭔가를 하나 세우고 싶은데 세울 건데 아무것도 없다. 그 어디에도 거기에 맞게끔 사성제를 써했다. 사성제에서 어느 것 하나도 더 열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다. 그걸 발견할 수 있으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스승으로 모실게.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스님들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티나 축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의식이 아니고 축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올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때 이러한 또 붓다담마 상가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그에 어긋나지 않게끔 다르게 일한다. 물고기가 거북이가 바다 위에 올라오면서 구멍 뚫린 판자에 목이 쏙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여러분들 만나기 어려운 걸 만날 겁니다. 왜 시간을 헛되게 보내려?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올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다른컨대 여러분들은 이 생이 여러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환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 내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 또는 믿음을 지니기 위한 기회, 또는 여러분들이 추구할 수 있는 기회, 그 모든 기회가 다 맞아 떨어지고 하더라도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올바른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보다도 더 얻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 교단 스님들을 빨리 활용해야 법을 청해 듣고, 그리고 나는 어떤 경우든지 그냥 한마디 말을 전해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처음 듣는 게 있다면 너무 환희심이라는 생각.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을 그냥 올곧이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쌓여온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억지로 바꾼다?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세세생생 이렇게 윤회하면서 지내온 것이 축적되어 온 걸 닦아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없앨 수 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날 죽이시오. 나에게 어떤 것들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서로 내가 죽음을 맞든지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모함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그걸 받아들여버리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판결치가 아니구나.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거고 그런 시중한 부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그걸 항상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때의 시간 보내서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각이 각각의 주인일 뿐이라 각각이 여러분들 사원의 선언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된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